여러분, 오늘 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합심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합심기도.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한 성도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참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과 함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은 유대교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득권과 권력에 의한 고난은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혹독한 고난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문스러운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고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막아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막아주시고 잘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고난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탄의 권세들이 함께 혼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고 타락 이후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거기에 대한 사탄의 공격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전하게 이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이런 고난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고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란 만큼 그만큼 시련도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 믿음만큼 감당할 수 있는 시련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고 위협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인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교인들이 5,000명씩 생겼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북적북적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도 없었고 성도들이 모인 자리는 길거리가 교회가 됐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큰 사람, 큰 성도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고 또 일부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큰 집이 있는 성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거실, 큰 거실이 있는 집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로마가 교회를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부터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건물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방의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전 같은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이제는 큰 왕이 거하는 건물 같은 그런 좋은 건물들이 만들어지면서 건물이 생기니까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건물을 지키는 사람, 건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 건물에서 또 목회를 하는 사람. 그래서 마치 정부 조직 같은 그 조직체가 생겨난 것이 로마가 교회를 인정하면서 제도권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런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계층이 마치 그 왕궁에서 계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시간이 지나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들어가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사도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 또 사도의 제자로부터 제자가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렇게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어떻든 지금 그렇게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노방전도 하면은 베드로가 밖에서 낮에 설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유대교와 로마의 그 통치자들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세력이 갑작스럽게 커가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이건 굉장히 큰 위협인 거예요. 자기들의 말이 통하지 않는 세력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죽임당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로 세움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열심당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해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권은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박해가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됩니다. 디아스포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유대 출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온 땅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향 땅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 안 믿으면 떠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받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고향 떠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거기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성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심한데 내가 과연 이 고난을 견뎌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멈춰지지 않으니 이걸 피해서 내가 다른 데로 떠나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고민이 아주 심각하고 깊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고향을 떠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 놓지 않고 고향을 떠나는 결정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8장 1절에서 이렇게 흩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으신 거죠. 성령을 받으면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요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성도 안에 계셔서 그 성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장하고 결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경대로 해보려고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내가 한번 성경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믿으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하루에 몇천 명씩 예수 믿고 이러는데, 그 예루살렘 전역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바글바글 하는데 통치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고난을 좀 핍박을 가하니까 이 사람들 짐 싸들고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치자들 입장에서 도망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막 어디 가서든 예수님 이야기하고 눈치도 없어요. 분위기도 아닌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없이. 우리 그래서 눈치 없이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죠. 자기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는 정말 창피해서도 말을 못할 텐데, 아니 이 사람은 다 그렇게 눈총을 주는데도 눈총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쟁이 푼수대기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아주 다른 것은 이분이 조용하고 절제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만큼은 절제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한다면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아, 떠난다. 기꺼이 떠난다. 믿음을 위해서. 근데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그러면 거기서 믿음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 안 될까? 아무나 죽는 거 아닙니다. 순교의 신앙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너는 여기서 순교하라는 미션이 아니면 떠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핍박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피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비겁해서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여기서 죽으라는 것이면 그걸 받은 사람은 죽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요. 죽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전도 많이 했지만 피하고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난을 부딪혀서 무조건 그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명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든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살았던 고향,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가족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중심인데 그 자기가 살았던 지역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배 타고 땅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에 저항하지 않고 일부는 남아서 신앙을 지키고 다수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주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일과 이동하여 믿음을 지키는 방식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남고자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았고, 그리고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떠났습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소수의 성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성도들은 이어지는 박해를 감수할 각오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오는 핍박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다가 이제 베드로도
잡히게 되고 또 성도들도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모여 성찬을 나누고 예수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듣고 믿음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핍박의 땅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 오늘 12장 1절 3절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과 3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라고 하는 이 지시어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11장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11장 28절 29절 보면은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 이 흉년의 모든 원인이 당신한테 있다. 당신이 하늘의 노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원망을 헤롯이 듣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지금 민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그냥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민심이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지금 흉년 때문에 자기한테 안티들이 많이 생겼는데 야고보를 죽였더니,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더니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이 여기에 업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이 칼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잡을까 해서 베드로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 베드로일까요? 수제자잖아요. 교회의 넘버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넘버원을 잡아가지고 죽이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쪽의 유대인들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자기 세력권이죠. 자기 세력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지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타겟으로 삼은 것입니다. 야고보도 주저하지 않고 죽였는데 베드로쯤이야 죽이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길을 꺾고 예수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교회가 흉년이라는 원인, 그것도 교회가 누명을 쓰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때문에 흉년이 왔다, 이렇게도 아마 뉴스와 이제 악한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막 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해가 멈출 줄 모르고 교회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교회는 자꾸 더 부흥했어요. 교회는 자꾸 부흥하는데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이 4명이 한 조입니다. 4명이 한 조예요.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백성 앞에서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베드로를 4명이 지켰습니다. 왜 4명이 지킬까요? 도망가지 못하게. 이 도망간다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수님 부활 사건이요. 예수님 부활 사건에서 시체가 없어졌던 경험을 했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뭐가 이 베드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마 탈옥시킬 수도 있다. 그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탈옥시킬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야 한다 하고 4명을 지켰습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뺏겼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 보고 지금 다 흩어져서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운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이때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말이든 간절히 부사가 들어가서 간절히 이 말은 액테노스라고 헬라어를 쓰는데요. 몰입해서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격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 간절이라는 말을 뜨겁게라고 번역했어요. 뜨겁게.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저장건관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한 개 지우면 돼, 2초짜리. 지우고 갈 거야? 자,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것이 아주 불같은 열정으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힘있게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였죠?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교회는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했을 때 모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성도가 믿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다면 교회는 모여서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7절 말씀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헤롯이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심한 하루 전날 베드로는 두 명의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다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명의 군인이 양쪽에 베드로의 손을 끼고 누워 있습니다. 같이 누워 있습니다. 자야 되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손에 사슬이 묶여 있고 발에도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양쪽에서 두 군이 베드로의 손을 딱 끼고 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탈옥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절대로 탈옥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두 명은 밖에서 또 지키고 있습니다. 두 명은 밖에서 지키고 있고 두 명은 베드로 양쪽에서 손을 딱 끼고 팔을 끼고 자고 있고 그렇게 딱 붙잡고 있고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는 특별 지시가 떨어졌을 거예요. 내일이 이제 이 사람 집행하는 날인데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도 전날 밤에 시체가 없어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꼭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망이 없는 밤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베드로의 감옥에 나타났다 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난다. 옥이 그냥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 감옥은 거의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이 캄캄합니다. 그냥 횃불 하나 놓고 있는데 캄캄하고 습하죠. 근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전체가 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했습니다. 옆구리에서 발로 쳤는지 손으로 때리는 옆구리를 딱 때렸습니다. 일어나 한 거죠.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때렸어요.
그러니까 눈을 떴더니 쇠사슬이 손에서 스르르 벗겨진 거예요. 이건 뭐 영화 같은 이야기야. 스르르 벗겨졌어요. 벗겨졌어요.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가 천사로도 말을 듣습니다. 옷을 입고 신을 신으라. 옷을 입고 자는 시간이니까 거의 이제 옷을 벗고 편하게 옷 입고 이제 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도 입어라. 겉옷도 입어라. 하고는 그리고 따라오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건 뭐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라는 천사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도 기도 응답이 기가 막히면 환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은 이건 환상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계속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파수꾼이 지키는 장소를 두 군데나 지나가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파수꾼이 서 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죠. 두 개의 그 파수꾼 앞을 지나는데 그 지역을 지나는데도 이 양쪽에서 두 군데나 베드로를 보지 못한 거예요. 눈에 띄지 않은 거죠. 그냥 투명인간처럼 지나간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왔는데 문이가 저절로 싹 열리는데 파수꾼도 열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상황입니까? 문이 열렸는데 파수꾼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한 거리를 지나매 거리까지 다 대로까지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베드로만 남겨두고 천사가 떠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들 가끔씩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는요, 정말 의사 선생님이 그 심장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심장이 그냥 묵사발 났는데, 그래서 거의 죽었는데, 회생 불가능한데, 이 아버지가 너무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 자기가 심장이 전문이기 때문에 심장이 이게 이 정도로 차가 밟아가지고 묵사발 나면 이건 회생 불가능한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우리 딸은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딸이 정말 심장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간증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건을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입으로 기도했고 그대로 됐으니까. 6.25 전쟁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민군에 쫓기던 국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거의 잡히게 된 집 옆에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는데 인민군이 수색하러 오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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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인민군이 앞에 지나가는데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하고 눈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자기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시는 거죠. 그런 기적의 역사는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보초들이 베드로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거리까지 나오도록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막고 있는 철문 스스로 열렸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그는 그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 12절을 보세요. 이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12절 말씀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유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진은 이겁니다. 두 장을 제가 준비했는데 첫째 사진 함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교회 사진이 좀 어둡죠? 네 이렇게 그리고 원본도 어두워요. 지금 캄캄한 다락이니까 불 하나 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자, 현대적으로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기도하는 거죠.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이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이 합심기도가 베드로를 그렇게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붙잡혀 감옥에 간 시간부터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잡혀 들어간 시간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특별한 시간 동안에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어떤 기간 동안 정말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교회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만약에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수술 시간 시작부터 수술 마칠 때까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점의 시간, 그런 점의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선의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 있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간부터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교회에 알려주세요. 목사님에게 알려주세요. 목사님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부담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당연히 취해야 될 모습이죠. 당연히 취해야 될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우가 힘을 모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적인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가 공동체가 깨져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 공동체가 교회는 공동체로서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디서 했습니까?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있는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기도했겠죠. 했죠. 근데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쉬고 기도하다가 쉬고 그랬을 거예요. 힘드니까요.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사형 집행 날인데 그 전날 편하게 잤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교회를 믿고 잤던 거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를 믿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나라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그게 대단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돌아온 베드로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나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빼꼼히 열고 베드로인 걸 알고는 너무나 놀라고 기뻐가지고 그냥 문도 안 열고 놓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저 미친 것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베드로 살려주셔서 그곳에 딱 보내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저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아니에요. 제가 미친 게 아니고 진짜예요.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냉소적인지 표현해보세요. 천사일 거다. 참 여러분,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응답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작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상식선을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내일 헤롯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마 거기서 석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헤롯의 생각을 바꿨을 거야. 하나님께 헤롯을 저녁에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의 생각을 바꿔서 석방시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그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실 거라고 하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시고 이미 응답하셨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응답을 보고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어떻게 나를 도와줄 것이다, 아마 하나님 기도하면 누가 도와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오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내 눈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응답을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정말 나한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줄 거다, 나를 도와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익숙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교회 공동체의 기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힘을 합하여 헌신적으로 기도하여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기도 부탁하는 것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목사님께 꼭 연락해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언제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받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서 기도는 교회에서 하지만 역사는 그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교회가 힘을 합하여 올리는 기도를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 헤롯에게 붙잡혀 생명이 위태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베드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를 위해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